우리 옆에 인사할까요? 이렇게 봅시다. 내 안에 있는 선함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시작. 내 안에 이래 선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래 옆에 사람 보면 다 선하게 보여. 내가 희끄무리하면은 사람들이 희끄무리하게 보여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 안에 있는 선함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시작.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을 만납니다. 시작. 우리 속에는 원죄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을 만날 때 이 눈빛에 이 사랑이 이래 피어나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원죄의 속성이 너를 이래 바라보면 아이고 저 인간 언성스럽다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을 만납니다. 우리 장로님 멋쟁이 총장님을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총장님을 만난다 하는데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네. 그래요. 오늘은 그 설교자 목사로서 서기보다는 여러분의 선배로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제가 81년도에 이제 입학했고 86년도 87년 1월 달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빠르지요.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는 2001년도에 편입을 해서 한 해 굽고 2003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완전히 영신맨입니다. 영신. 그런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성경을 한 60분 정도 읽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영남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 신앙은 순종이었고 믿음이었는데 신학을 이 학문을 막 분석하고 비평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상처를 입었어요. 머리에 안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끼면서 가장 하기 싫었던 게 성경 읽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채플 들어오는 거. 정말 죽을 만큼 하기 싫었어요. 그렇게 버티긴 했는데 제 은사 목사님이 상렬아 너는 그 신학교 들어가면 너는 뿌리가 없어가 흔들릴 거다. 그런데 절대 중간에 중단하면은 너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런데 무조건 버텨라. 무조건 졸업하라. 아마 그 메시지가 없었더라면은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4년 동안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붙어서 뭐 족구하고 배구하고 탁구 치고 그냥 그거라도 없었으면은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을 한 이후에도 목회를 안 하면은 교회 가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잘 견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생각하면 우리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오신 분들은 참 견디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세상을 이렇게 많이 살아보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학을 오신 분들은 뭔가 견딜 힘이 있지만은 어린 나이에 와서 참 힘들었던 그때 생각이 좀 납니다. 어쨌든 잘 버텼어요. 잘 견뎠고 박수 한번 쳐줬어. 그리고 이 박수는 여러분에게도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우리 세상에 그 현숙이라는 사람이 노래 있잖아. 내 인생의 박수.
누군가가 내 인생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도 좋고 박수 쳐주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내 인생에 잘 버텼구나, 잘 컸구나, 대견스럽다, 잘 견뎠구나,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박수 한번 치고 세상에 가장 덩시 같은 인간이 누구냐면은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인간. 아이고 나갔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나를 무능하다, 무가치하다, 볼품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이거는 정말 큰 범죄입니다. 뭐 거짓말하고 시험 칠 때 좀 컨닝하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그 꿈의 건축가, 상처가 꿈의 건축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상처가 왜 꿈의 건축가가 되느냐면은 성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상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모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방 청소도 하고, 거절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말도 잘 듣고 부모가 원하는 걸 알아서 척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인이 되면 이제 애 어른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범적인 사람이 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는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절당하니까 내 걸 내가 챙겨야 된다. 남들이 나를 챙겨주지 못하니 형제들은 많고 부모가 나를 챙겨주지 못하니 내 걸 내가 챙겨야 된다. 그래서 끌어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상처를 받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 먼저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상처받는 게 싫으니까 또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고 이 낮은 자존감이 이렇게 형성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어기제라 그래요. 상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을 때마다 형성된 방어기제는 나에게 유익함을 주었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었고 나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두터운 갑옷처럼 내 내면의 그 속사람과 관계없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나중에 심리검사에 보면은 이 기질과 함께 뒤섞여서 내 진로가 되고 내 적성이 되고 내 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은 방어기제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그 성격이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무의식화되어 있어요. 그럼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네.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가치 있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고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그 아름다운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고 인간이 인간 이하가 되고 인간 이상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타인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보석처럼 잘 자란, 그래서 성격이 성령의 열매처럼 아름답게 맺어져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성격이 G 플러스 랄 같은 그런 인간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성격이 천차만별이라니까요. 그 성격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집구석에서. 그래요. 가정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집구석에서 형성이 돼요. 누구의 영향력에서? 부모 영향력 속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잘 자라기도 하고 죄성이 잘 자라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반응할 힘이 없잖아. 의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반응이 굉장히 수동적이었다는. 근데 그것이 내 성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 입을 때마다 또 사랑을 많이 받을 때마다 또 지나친 사랑도 또 상처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속에 이 상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왜냐하면 부모를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를 선택했으면 이병 처리했을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알코올릭 가정에, 폭력 있는 가정에, 도박 있는 가정에, 이런 가정에 태어나니까 눈으로 보고 자라는 게 뭐냐? 싸우는 거. 구판장에 가서 우리 아버님 이거 하는 거. 술 드시고 와서 집을 난장파는 이런 걸 보고 시각으로 청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이 나를 만들어 오니까 이 성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JTBC에서 그 이혼 숙녀 프로그램 있죠. 그거 보면은 그 위기 속에 있는 부부가 와서 이제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그 남편이 폭력을 쓰는데 그 남편이 어린 시절을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그 상처가 이제 배우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할극을 하는데 그 심리 치료를 하는데 남자가요 많이 울어요, 남편이. 그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여보 나도 참 많이 울었다. 당신 몰래. 내가 10년 가까이 치유 상담을 공부하면서 나의 내면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 혼자 눈물 흘린 것만 해도 참 많다. 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그 양육 태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양육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 자녀에게 새로운 양육을 해야 되고 또 부부의 삶 또 새롭게 해야 되니까 나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 눈물 많이 흘렸다. 그리고 미친 듯이 공부했다. 그래서 한번 쓰다듬어 주라 그랬지. 제 아내가 머리 잘했어요 이래요. 우리 딸도 그래요. 아빠 참 공부 잘해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잘 공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제 성질이 더럽거든요. 왜? 성질 더럽습니다. 언제 표가 나면 운동할 때 아웃세이브 이거 갖고 막 한 번씩 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성품이 넉넉한 사람 넘어가는데 난 그게 잘 안 돼. 저는 상처 입을 때마다 상처 많은 사람이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고 왜? 거절 당하기 싫으니까. 그 상처 많은 사람이 끌어안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하게도 저는 끌어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가슴이 나도 상처 입을 때마다 베푸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았어요. 어쨌든 상처 없는 사람도 없고 상처를 없앨 수도 없고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그 아버지 신호등이라는 책, 네 번째 제가 쓴 책입니다. 이 책. 아버지하고 다 대화한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불행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미안하다.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런 대화를 다 하고 풀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좋은 유산 물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유산 물려줘. 그리고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공부시킨다고 고생 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공부도 시킨 건 있지만 그 좋은 유산이 뭐냐면은 폭력, 알코올, 도박이에요. 그 속에서 이 어린아이가 초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얼마나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고 긴장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처 속에서 그냥 생각 없이 살았는데 전도사, 교육 전도사 시절까지는 이 상처가 밖으로 표현이 안 됐어요. 근데 전임 전도사가 딱 되면서부터 갑자기 대인관계 기피증이 생기기 시작. 매일 봐야 되니까 아버지 비슷한 특정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보면은 갑자기 주눅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을 했느냐면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장로님이 들어왔어요. 소변이 또 끊어져요. 이거 왜 이럴까? 그때부터 그분의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그분이 복도에서 스쳐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긴장을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니까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예민한 성격인지, 제 예민한 성격 아니거든요. 두들두들해요. 범팔이에요. 털팔이고.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예민하고 상처를 받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거 치료하지 못하면 목회 뭐한다? 담임 목사 의식해야 되고, 특정한 이미지 가진 장로님 의식해야 되고, 또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가진 집사를 의식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거 심리학에 보니까 사회 공포증이더만요. 대인 공포증. 사람을 만나면 공포감을 느끼는 이런 아픔이 저에게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상처가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치유학문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게 된 배경도 포항중앙교회에서 부목사 10명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반을 다 개설했어요. 개설했는데 어떤 사람에는 100명이 신청하고 어떤 사람에는 50명, 30명. 나한테는 한 명도 안 한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든지. 그 1년 동안 죽을 뻔했어요. 그때 이게 성도들에게 비춰진 내 모습이라면 미래가 없다. 이제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게 97년도였습니다. 97년도에 그렇게 생각하고 98년도에 정택희 교수를 만나면서 치유상담. 이 상처가 이게 아버지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아버지 촌유산을 물려줘서 고맙습니다라는 거는 그 상처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학문에 도전하게 되었고, 그 상처가 치유되다 보니까 그 상처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이 생수는요 세상의 그 어떤 생수보다 맛있었어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성경 읽을 때 정말 꿀의 꿀송이보다 더 맛있었던 하나님 말씀과, 치유되고 난 다음에 그 치유 공부를 할 때 그 생수, 이 맛은, 이 두 가지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책을 읽지 말라 해도 읽게 돼 있는 거예요. 맛이 있으니까, 생수니까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생수를 이제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 생수 가운데 내 정서적인 생수도 있고 영적인 생수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맛있는 게 뭐냐? 물질적인 생수였어요. 돈이었어요. 강의를 불러주는데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어떻게 이렇게 잘 풀릴까? 왜? 내 아픔을 이야기하니 그 아픔 없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아픔 속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상처 속에서 고름이 졸졸졸 새어나와서 자신을 부정하고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상처 속에서 생수를 찾아내서 미래의 도전, 할렐루야. 그리 빌립보서 1장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할렐루야.
내 속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속에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상처 속에 있었다는 것이 이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구성애 씨 알지요? 그분이 고등학교 때 성추행을 성폭행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 상처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 성적 강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 태어난 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속에 경험한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아픔들, 그리고 찢고 뽑고 성장했던 그 많은 경험들을 내가 쓰겠다. 아버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조상이 죄를 범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성한 사람이라 그랬으니 나이가 30, 40 되겠지요. 그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남에서 소경된 것,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죄의 문제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봤느냐? 이 사람이 남에서 소경된 건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입니까? 제 혼자 감동되는지 모르겠다만 제자들은 원인을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에서 소경된 게 누구 때문에 원인을 물었어. 원인. 그 예수님께서는 원인을 묻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목적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이 사람이 남에서 소경된 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교적인 관점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았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걸 원인이 뭐냐라고 찾는다? 그러면은요, 그 원인 때문에 문제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발생하든,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목사 안수 받은 지 6년 만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애 하나 데리고, 하나님, 우리 남편 목사시켜서 6년 만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목사시켰습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럼 나는 왜 죽었노? 이러더랍니다. 그때 다 깨달은 것이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 같다. 목적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남신학교 다시 들어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 남편이 가야 할 길을 그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부어줘야 될 복을, 그 사명을 사모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인간사, 혹시 여러분들 인간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과거에 일어난 일들, 현재 일어난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목적론적으로 해석하시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비전이 들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가운데 참 행복한 날도 있고 상처도 있고 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처들 참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라는 거 아버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상처를 치유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전과 꿈과 계획과 생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